1인용 종교는 과학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줄 것입니다. 2019년에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미국인들에게 창조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이라는 매체에 발표되었는데 꽤 흥미롭습니다. 창조론을 믿는가 진화론을 믿는가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진화론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재차 묻습니다. 진화가 신이 인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는가, 신이 개입하지 않고 자연 선택 같은 과정을 통해 일어났는가. 창조론자가 40%이며 완전한 진화론자는 22%이고 종교적 진화론자가 33%입니다. 창조론자가 40%인 것도 놀랍지만 진화론자조차 과학적 진화론자는 22%에 불과하고 33%는 진화론도 종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미국은 터키랑 비슷한 나라입니다. 지정된 국교는 없지만 국교가 존재하는 나라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좀 더 최근 조사에 미주 한인 청소년의 창조론 여론조사도 재미있습니다. 2022년 미국의 신학교 교수 2명이 교회 다니는 한인 청소년에게 창조론을 질문한 건데 90%가 창조론을 믿으며 아담의 후손이라 인정했습니다. 다만 45.7%가 진화론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진화론이 창조론보다 과학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걸 조사한 신학교 교수들은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찰? 진화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성찰이냐? 창조론, 진화론 얘기보다 더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2018년 미국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2%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여깁니다. 미국에는 소수의 리더 말고는 바보들만 모여 사는 걸까요? 저는 유일신론자이며 창조론자입니다만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신학교도 아닌 일반 학교에서 왜 창조론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리고 세계 신화에는 무수히 많은 창조신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한 진짜 당사자인지 피조물인 우리가 무슨 수로 판단합니까? 창조론자는 유대교에서 파생된 개신교도들이 대다수이며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창조론 얘기를 떠들어댑니다. 학문의 종교적 이익이 개입되기 때문에 창조론은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창조론자는 진화론의 빈틈이나 맹점을 공격하는데 세상에 완벽무결한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수학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뉴턴의 이론도 현대인은 절대 이론으로 여겨지지 않듯이 진화론은 학문적 성과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론자의 주장은 후대의 연구 성과에 따라 변하는 학문이 될 수 있습니까? 후대의 연구 성과에 따라 발전되거나 변화할 수 없는 건 학문이 아니며 학교에서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창조론자가 절대 경전으로 받들어 모시는 창세기조차 단일한 창조론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세상 창조에 대한 두 일화를 전하고 있으며 그중 어느 것이 진리인가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조차 하지 않는 짓거리를 창조론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엥? 성경의 창조 얘기가 두 개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익히 아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마치 대홍수처럼 혼돈의 물이 세상에 가득한데 창조주가 물과 땅을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는 땅이 건조하고 물이 전혀 없는데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흘러가게 하는 스토리입니다. 1장은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생겨난 창조 이야기이고 2장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태어난 창조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바빌론 포로 시절에 끌려간 사람들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하류 지역의 범람을 보고 1장을 지어냈다 보고 2장은 메마른 가나안 지방에서 생겨난 창조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세상의 창조에 대해 서술하는 내용이 아니고 물이 범람하는 지역에서 자연의 질서를 찾아주는 신에 대해 찬미하는 내용이며 건조한 땅에 샘이 솟고 오아시스가 나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신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한 내용이 아니고 자기가 처한 자연 환경에서 각자 나름 신의 존재를 느끼며 신앙 고백을 기술한 것입니다. 석기시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마치 절대적 신의 진리인 양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찌해야 할까요? 학자들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은 거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학자들의 견해에 반대합니다. 당시 바빌론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는데 조로아스터교의 창조 이야기는 이렇지 않거든요. 조로아스터교는 강력한 이원론의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이에 바탕에서 세상이 창조됐다고 여깁니다. 빛의 오르마즈드와 어둠의 아흐리만이 각기 세상에 이로운 것과 악한 것을 창조했지 혼돈의 물에서 건조한 땅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앞선 영상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유일신의 개념이 이집트에서 생겨난 유행이 가나안에 정착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은 바빌론의 영향보다는 이집트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2년 전에 올린 영상 모세의 이름에서 생략된 이집트 신의 이름은 에서 범람하는 홍수의 물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신이 눈이라고 밝혔으며 이 눈이 창세기 1장 2절에 비슷한 이미지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집트의 창조 신화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것들을 의인화해서 만들어낸 듯한 인상을 줍니다. 태양신이 태어나기 전에 태양신의 아버지이며 시면의 물을 상징하는 눈이 존재했습니다. 태양신은 눈에서 태어났으며 이후 태양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다른 것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도 혼돈의 물에서 빛이 생기고 이후 신의 말씀 로고스에 의해 만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은 이집트 신화에서 의인화된 것을 제거하면 그대로 베낀 인상을 줍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유일신,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도 다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 탄생한 것들입니다. 성경을 처음 기록한 그 누군가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서술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겪은 인생과 보고 들은 것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고 살다 보면 느낀 신이란 존재는 이런 것 같아 라고 신앙 고백하며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 편집자는 그런 여러 신앙 고백을 두루 편집하며 함께 포함시킨 게 지금의 성경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1인용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인생에서 느낀 신, 제가 듣고 보고 읽고 경험하며 느낀 신이란 존재가 이런 것 같다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도 아니고 누구나 동일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다가가 보자는 다짐이 있는 기록입니다.